114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113에서 118편은 할라레시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절기 때 주로 불렀던 시편이에요. 네, 113 유대인의 절기 때 다 불렀지만 특별히 6월절 절기 때 많이 불렀고 113편, 114편은 6월절 만찬 전에, 그리고 115편부터 118편은 6월절 만찬 후에 주로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거기 뭐 토론하고 있어요? 친구들? 말씀 가지고 토론하고 있어요? 하브루타나? 자, 오케이. 그래서 오늘 114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4편. 어디 하는지. 자, 114편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4편 1절과 2절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자, 6월절에 부르는 시편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찬양에서도 불렀지만 출애굽기 12장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데에서 해방시키실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그런데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집들에는 심판이 6월, 심판이 넘어가다. 패스오버의 영어로는 심판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심판이 넘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 바로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마다 다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가족 단위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 6월절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언제였을까요? 6월절. 정확하게 성경은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8절 맞죠? 제가 지금 이걸 메모해 놓지는 않았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라고 바울이 명백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뱀이 나오는데 원수가 뱀에 들어가가지고 뱀을 꼬드겨가지고, 그렇죠? 근데 원수가 이 뱀에 들어갔었는데 창세기에서는 그냥 뱀이었지만 이게 이제 계시록에 가가지고는 옛 뱀, 곧 뭐가 돼버렸어요? 뱀이, 그렇죠? 옛 뱀, 용이 돼서 사탄이 창세기 때도 있었지만 그때부터 공격을 했지만 인간을 공격해 왔지만, 자, 여러분 뱀이 더 세요? 용이 더 세요? 뱀이 더 세겠어요? 용이 더 세겠어요? 용이 더 세죠. 용이 훨씬 세죠. 뱀은 그냥 뭐 기어다니고 그냥 물어서 죽이지만 용은 어떻게 해요? 야 이렇게 불을 통하잖아요. 뭐죠? 그 반지의 제왕 이런 거 난이 아니고 용은 뭐 해요? 불을 통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용이 나오죠. 용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해요? 옛 뱀이요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시대가 진행되면서 마귀가 세졌다 약해졌다? 마귀가 세졌다 약해졌다? 마귀 세졌다. 마귀가 세졌어요. 점점 세지고 있어. 마귀도 세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로도 접하는 소식들도 보면 막 범죄들, 이렇게 잔인한 범죄들도 많이 접하고 하는데 창세기로부터도 죄악이 관영함이 있었지만 점점 어떤 그 강도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 양에 대해서도 보면 양에 대해서도 묵상을 해봤어요. 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양도 창세기부터 나오죠. 창세기 어린 양 나오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예언적으로 아브라함의 종이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고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딱 할 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저 멀리 내다봤더니 어린 양이 막 하면서 어린 양이 뭐하고 있어요? 수풀에 걸려 있어요. 너는 저 양을 갖다가 바쳐라 해가지고. 이게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이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 자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 어떻습니까? 어린 양도 세졌습니까? 그대로 어린 양이죠. 그대로 어린 양이에요. 그대로 어린 양. 아니 사탄은 세졌잖아요. 어린 양은 그대로네. 그런데 그대로인 줄 알았는데 그대로가 아니야.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어린 양은 좀 달라요. 어린 양 뭐가 달려 있을까요? 뿔이 몇 개? 그렇죠.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왔죠. 어린 양에 뿔이 몇 개 달려 있다? 7뿔이 달려 있대. 그리고 또 눈도 몇 개? 눈도 몇 개?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 막 그 굉장히 이렇게 신비로운가? 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네. 네. 제가 신학 박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서. 2단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자, 요한계시록 5장.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요한계시록 5장 6절. 요한계시록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아, 어린 양도 강해지셨구나. 그러니까 원래 자, 여러분 양이 눈이 몇 개겠어요? 눈이 2개 하잖아요. 뿔은요? 뿔 2개 하죠. 근데 뿔이 어떻게 됐어요? 뿔이 7개. 상징이죠. 상징. 그러니까 예수님이 괴물이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7뿔. 요한계시록 7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7뿔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양이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야. 할렐루야. 7눈도 나왔죠? 그래서 아하 이거는 뭐냐면 7눈 온 땅에 보내실 만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모든 곳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곳을 살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히죠? 양은 시력이 좋다 안 좋다? 양 시력이 안 좋다. 양은 30cm, 시력 정말 안 좋은 양은 한 32cm. 좀 시력 좋은 애들은 한 1m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산에 사는 양들은 좀 시력이 더 좋죠. 멀리 내다보고 산에 사니까. 근데 대부분의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대요. 우리는 멀리 못 본다. 그렇죠? 우리는 다 못 본다.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이신 예수님, 목자가 필요한 거고, 또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게 뭐다? 안경, 센스, 좋아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잘 못 보니까 양들이 주로 어떻게 다녀요? 뭉쳐 다니는 거야. 무리를 지어 다니는 거야.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뭉쳐다녀. 왜? 시력이 안 좋으니까. 혼자 떨어지다 어떻게 된다? 유대광야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고 무리들이 필요해. 근데 그건 양이고 성경에서 어린 양을 표현할 때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이 어린 양은 1년도 안 된, 태어난 지 1년 되지 않은 숫양, 아주 어린 양, 흠도 없는 양을 가리켜요. 그래서 7눈은, 자, 그래서 이거를 7눈은 전지혜, 7뿔은 전능,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도 진화를 했고 어린 양도 그 얘기는 뭐예요? 시대가 악해지고 힘든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주님의 권세는 더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권세는 더 강하게 나타나요. 그러나 원수의 공격도 약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장해 갈수록, 내가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원수 공격이 없어지던가요? 아니죠. 내가 신앙이 성장해 가고 분명히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커지고 있는데 이전과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차원의 막 어려움들이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원수의 공격도 세진다는 거예요. 근데 원수의 공격도 세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귀가 다 공격해가지고 쟤는 안 건드려도 된다. 성대모사 하다가 쟤는 안 건드려도 된다. 주일학교 때는 잘 하는데 원수의 공격이 세지는 거예요.
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거 김해 지금 집회 준비하고 있는데 벌써 원수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 가운데 좀 어려움에 처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원수가 정확하게 이렇게 공격하는 거야. 이 연합을 무너뜨리고 이 집회가 여러분 9월 16일 윌로우 집회 김해에서 열리는 거 원수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불을 토하는 거예요. 와 못하게. 상징이잖아 상징. 그렇죠? 불을 계속 집회 열리는 거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깨워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영적 전쟁이 그냥 한 교회 안에서만 해도 여러 다양한 갈등이 있고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도시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도시적인 차원에. 그러니까 벌써 이게 팽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깨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또 막 우리가 막 전쟁한다, 막 원수를 무찔러야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막 건조해져요. 우리 영이 막 더 두려워지고 피폐해져. 우리의 눈은 철로역정 기억하시죠? 철로역정 다 보셨어요? 우리의 눈은 절대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원수를 계속 주목할수록 나도 모르게 우리의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거야. 과연 이 집회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네, 계속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분명히 지금 이러한 그 원수 공격돼 있다는 얘기는 이 집회가 정말 귀중한 집회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윌로브 집회에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린 양도 강해졌다. 일곱 뿔 일곱 눈이 있잖아요. 이 일곱이라는 거. 요한계시록 일곱이 참 많이 나오죠? 일곱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일곱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7번 나와요. 7번.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자, 분위기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도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7번. 분위기상 그쵸? 진짜 7번 나와요. 이건 제가 논문에 넣었던 얘기. 석사 논문 때. 자, 그 다음에 더 있어. 자, 근데 흥미롭게 예언이라는 단어도 요한계시록에는 증언을 가리키는 이것도 몇 번 나올까요? 7번. 자, 그 다음에 인내라는 단어도 몇 번 나올까? 인내. 땡. 인내. 그렇지.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흐름을 따라가면 돼. 인내도 몇 번 나온다. 인내라는 단어가 신기하죠? 6번 쓸 수도 있잖아요. 6번 쓸 수 있잖아요. 근데 7번 써요.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 수학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도구예요. 수학은 증명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제가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닌데 수학, 과학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예요. 인내라는 단어도 7번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내를 너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7번만 인내하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겠죠. 너는 인생을 살아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너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7번만 딱 인내하라 그런 뜻일 것인가? 아멘을 하고 싶지만 인내를 7번만 하면 좋겠지만 7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겠어요?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계속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더 나가봅시다. 자, 그리스도 몇 번 나올까요? 그리스도도 7번. 세어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도 7번 나와요. 근데 문제 헬라어로 세어봐야 돼. 자, 그리스도도 7번 나와요. 자, 그럼 예수. 자, 예수는 몇 번 나왔냐? 아는 분은 말하지 마시고 들어본 분은 말하지 마시고 기억이 안 나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들어보신 분들은 말하지 마시고 예수는 몇 번 나올까요? 들어본 분들은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는 몇 번 나온다고요? 예수는 14번 나와요. 자, 그리스도에서 예수 신기하죠? 지금 몇 배가 됐어요? 2배가 됐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중요한데 요한계시록이 다 중요한데 그리스도라는 친구도 중요하고 인내도 중요한데 결국 뭐가 중요하다? 예수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린 양. 어린 양은 몇 번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 24번 틀렸어요. 맞았다고 그랬다. 자, 12번 땡 틀렸어요. 어린 양 21번 아니에요. 나로 7번 아니에요. 0 믿음이 그렇게 작나? 오늘 드러마가 믿음이 작으면 어떡해? 3번. 근데 분위기를 보세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24번
그렇지. 49 믿음이 그도다. 그렇게 나오면 좋겠다. 아까 자 29. 자 여기 앞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아세에서 몇 번 나온다고요? 28번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오면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여기서 또 2배. 7회는 4배가 되는 거고. 근데 신기해. 짐승의 수는 몇이라? 신기하죠. 짐승의 수는 뭐다? 666이다. 7이 안 돼. 이것도 7이 안 되고 이것도 7이 안 되고 이것도 7이 안 돼. 짐승의 수는 항상 그 얘기는 뭐냐면 짐승의 수, 어둠의 세력은 항상 따라하고 완전할 수가 없어. 항상 어둠의 세력은 완전해지고 싶고 어둠의 세력은 항상 위조하고 모조해. 그런데 완전해질 수가 없어. 짐승의 표를 어디에 받아요? 짐승의 표는 손 아니면 이마라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저희 이제 연지공원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외국인들 많이 만나는데 지난주에는 힌두교 분을 만났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왔대.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에는 힌두교도 있고 뭐 무슬림도 많고 그다음에 기독교도 있고 여러 종교가 섞여 있는데 저는 참 그게 신기하게 그분이 이제 그렇게 입 맞았다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입 맞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필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뭐 이렇게 색이 돼? 보신 적 있어요? 이런 거. 연지공원에 와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뭐 말하는지 아시죠? 그게 되게 찝찝해 뭔가 저는. 그래서 왜 여기다 머리를 할까? 나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 하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선입견이 있어요. 이렇게 전 세계를 제패하는 뭐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만 막 이렇게 상상의 나를 펼칠 것이 아니라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이렇게 새긴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 사탄이 따라한 거예요. 뭘 모방한 걸까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인을 어디에 친다고 했어요? 이마에 친다고 했거든요. 너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이미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저희는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인침을 받았다고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상징의 의미로 표현을 하신 건데 하여튼 짐승은 항상 따라하려고 하고 뭔가 모방하려고 해. 그러나 절대 완전하지가 않다. 짐승도 얘네들도 이 짐승의 세력도 삼일체적으로 움직여요. 요한계시록은 삼일체적으로 움직여. 어떻게 삼일체적으로 움직이냐? 사탄하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로마의 황제들 이게 삼일체로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재밌나 본데? 갑자기 주력계배 시간이 되는 느낌이야? 자, 얘네들 요즘에 주력계배 풍성합니다. 주력계배 시간이 막 부족. 예배 마치고 GS 가야 되겠군. 어차피 가려고 그랬지만. 자, 갑자기 애들이만 집중하니까 제가 주력교식으로 가고 있네요 지금. 죄송해요. 네, 할렐루야. 자, 뭐 얘기하다 그랬죠? 사탄의 삼일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게 사탄의 삼일체. 그러니까 이것도 모조한, 계속 따라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 얘기했던 것 같아. 예배자가 교만하면 대책이 없어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했어. 왜냐면 원래 사탄이 누구였어요? 사탄이 이름이 뭐죠? 루시퍼. 원래는 루시엘이었어요.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것처럼. 근데 루시엘이었는데 루시엘이 하나님 뭐 했어요?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루시엘이 뭐 했어요? 알죠? 에스겔 28장 24장 에스겔이 한다. 루시엘이 원래 찬양하는 사람이었는데 천사들이 어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루시엘이 보니까 어머 루시엘이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머 하는데 루시엘이 사람 교만해진. 내가 이렇게 예배 인도를 잘해. 그래가지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루시엘이 내가 저 위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할 때 천사의 3분의 1을 같이 꼬드겼다고 표현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 쫓겨난 게 누구다? 마귀와 귀신들 이렇게 된 어둠의 영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절대 우리가 예배자로서 주의해야 될 거. 우리가 예배를 해야지 우리의 예배가 공연이 되면 안 된다.
이거를 하나님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공연이 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진리를 따라 예배해야 된다. 근데 목사님은 왜 뛰세요? 저는 진리를 따라 뛰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봤더니 평강의 하나님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저는 뛸 때 제 밑에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밟는 겁니다. 아멘. 분위기 때문에 뛰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 때 뛰는 거면은 사람 별로 안 뛰는데 혼자 뛰면 이상하잖아요. 맞잖아요. 진리를 따라 뛰는 겁니다. 그러면 춤을 춰야지 왜 뛰기만 하냐? 기타 메고 춤추기가 어려워요. 기타 메고 이렇게밖에 잘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밟고. 예. 여러분 더 많이 춤추시길 축복합니다. 예. 더 많이 발로 밟으시길 축복합니다. 뛰면서. 예. 수요일에 제가 정읍에 전라북도요. 거기 사역 요청이 와가지고 가서 말씀 선포하는데 춤을 춰야 된다 했더니 너무 좋아요. 다 좋아하시더라고. 그 교회 춤을 이 시대에 춤이 풀어져야 됩니다. 춤을 추며 예배됩니다 했더니 그래서 역시 이제 시대 흐름이 예배에 대한 마인드가 열려가고 있구나. 생명을 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춤을 추며 예배되는 거예요. 또 와달라고 하는데 제가 9월 16일 이전에는 이제 제가 시간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꼭 갈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진짜 꿈에서도 그 교회를 미리 보여주시더라고. 화요일 새벽에 그 교회, 제가 그 교회 갔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 교회에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꿈에서 명백히 그 교회가 주 임재의 교회였는데 교회 갔는데 세상에 꿈에서 보니까 예배당으로 간 게 아니라 거리로 갔는데 10대 20대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말씀 한마디 하면 네 하고 막 다음 세대들이 네. 꿈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과장하면 안 되지만 꿈을 꾼 거니까 그래서 설교 도중에 말씀드렸더니 그 성도분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 그걸 우리 목사님이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확하게 미리 이렇게 꿈으로 하나님 때때로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하시니까 보여주셨구나 생각하는데 제가 느낀 게 여러분 전라북도도 춤추는 교회가 있네요. 할렐루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열정적으로 춤추는 곳이 많습니다. 이제 그거구나. 그래서 문화를 세우는 게 중요하구나. 역동적인 예배. 여러분 왜 수련회 가서만 뛰어야 됩니까? 왜 수련회 때만 춤춰야 됩니까? 맞죠? 어떻습니까? 예배 팀장님. 맞죠? 기대됩니다. 우리 모두민족교회. 왜 수련회 때만 춤춰야 됩니까? 매일같이 매주에 우리의 예배가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따라서. 할렐루야. 네. 다시 지금 이 얘기 하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6월절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어린 양.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러면 어린 양인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저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예수 어린 양 곡을 더 썼어요. 어린 양을 찬양하는 곡이 너무 몇 개 없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이런 곡은 있지만 어린 양을 좀 찬양할 수 있는 이렇게 곡이 더 많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항암이가 저기서 저 뒤에 한번 보실래요? 저 마침 걸려 있네. 저 함이 쓴 거 맞아? 남이 건가? 저기 보면 이제 예수 어린 양 시가 있는데 저 제목 예수 어린 양 그래 맞아 예수 어린 양으로 해야지. 그 하미가 그렸던 그림을 떠오르고 제목을 해서 이제 이사 53장으로 만든 건데 여러분 우리 정말 축복하면 여러분 곡을 많이 쓰시기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곡 많이 쓰세요. 작사, 작곡, 곡을 쓰고 그러니까 곡도 쓰고 그러니까 가사도 쓰고 곡도 만들고 작사, 작곡. 네, 여러분 정말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를 써보십시오. 도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인데 원수의 세력도 세졌지만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도 7눈 7뿔을 지니신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자, 인내라는 단어가 7번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예배하는 장면도 몇 번 나온다? 예배의 장면, 예배 문맥, 예배하는 장면도 7번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해야 되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예수에 대한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말씀.
인내하면서.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인내는 진짜 힘든 거예요. 인내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할 수 있겠지만 인내라는 거는 힘들어. 그래서 아까 표현하신 지사님 말씀처럼 그게 우리 모두 진짜 7번만 했으면 좋겠다. 인내라는 거는 너무 처절한 거예요. 인내라는 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만약 그냥 수동적으로 인내하기만 하는 거면 글쎄 다나가 떨어질 거예요. 못 견뎌요.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거는 그냥 수동적으로 인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서 인내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냥 인내만 하는 거는 너무 힘들고 도저히 못 견디는데 예배 장면도 7번 나왔죠. 예배하면서 인내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 삶의 기쁨이고, 그렇죠? 예배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곡, 그게 또 아름다운 주 예수 있죠. 아름다운 주 예수. 이 곡은 하나님이 저희 성대를 치료해 주시면서 주셨던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이 곡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성대에 있던 혹을 제거시켜 주셨죠. 원래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부산 양산대학병원에 다니고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저희 성대를 치료해 주셨어요. 치유의 간증이 담겨져 있어요. 예배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10대 예배자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배. 오늘 우리 성경제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성경제.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제 야근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부끄러운가 봐요. 얼마나 귀한지. 미안합니다. 내가 얘기해서. 너무 귀한지. 그렇죠.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예배의 맥이 끊기잖아요. 그럼 벌써 이게 위태위태해져요. 예배의 맥이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날마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빠르게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린 양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 봅시다. 자, 시편 114편. 자, 유월절 얘기하다가 어린 양 얘기를 길게 했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자, 1절 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 출애굽을 가리키죠. 요거 좀 더 얘기할게요. 흐름이 나는데. 출애굽. 애굽을 나오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 얘기인데 요한계시록도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어디서 나오라고 하냐면 그 큰 성에서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출바벨론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바벨론 이야기가 가득해. 그러니까 바벨론도 BC 500년대 이미 멸망을 했잖아요. 그죠? 페르시아, 바벨론 다음에 메디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 또 뭐가 등장해요? 또 바벨론의 세력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깨어 있어야 되는 거는 이 바벨론은 결국 세상의 향락을 의미해요. 세상의 문화. 세상 속에 우리 지금 세상에 살고 있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지 말고 그 세상의 풍조 문화에서부터 어떻게 하라? 나와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 바벨론을 요한계시록은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근데 신기하게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이 참 많이 연결돼.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들하고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의 재앙들의 그림들이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연결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구약과 신약이. 자,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시적인 표현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출애굽을 얘기해요. 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소 삼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소. 성소가 무엇입니까? 성소? 거룩한 장소를 의미하죠. 성막 안에 뜰,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영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미니언, 통치를 의미합니다. 영토가 되었다. 통치, 도미니언을 의미해. 통치가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머무실 사람. 하나님께서 머무실 장소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머무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자가 되느냐? 그게 이제 2절이에요. 바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유다. 유다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네, 찬송.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파란색인데 검은색처럼 나와요.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양입니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일 거예요. 주님은 찬송 가운데 뭐 하신다? 거하신다. 근데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어떤 의미야? 엔드론, 보좌가 내려오다는 의미예요. 엔드론, 드론은 보좌. 보좌가 내려온. 즉 우리가 찬양할 때 뭐가 내려온다?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좌정하신다는 그 예수 우리 왕이요. 기가 막힌 찬양이에요. 예수 우리 왕이요. 너무 좋은 찬양 같아. 그쵸? 뭐죠? 보좌로 주여 임하사. 와, 기가 막히죠. 찬양을 받아. 그러니까 이 찬양은 정말 말씀에 기반된 찬양이라는 거죠. 외국곡이에요, 역시. 외국곡. 사실 한국 곡들은 위로와 공감의 곡이 많아요. 근데 이런 이제 깊은 예배곡들은 주로 번역해서 부르죠. 그래서 둘 다 필요한 것 같아. 그런데 예배 목적은 위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된다 했어. 하나님께서 머무실 사람 누구냐? 바로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 위에 머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삶 위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움,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요? 유다로 표현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통해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찬양받는 걸 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찬양받기 원하시는구나. 그렇죠? 우리가 창조된 목적도 이사야 43장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며. 저열이 만들어진 목적도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 뭐 하는 것이죠? 높이는 거. 맞아요. 찬양. 원래 찬양에 칭찬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배학교 때 들으셨던 분 기억할. 칭찬하다. 높이다. 칭찬하다. 그러면 찬양한다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높이는 거.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럼 칭찬은 어떻게 해요? 칭찬은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한 행동에 대해서 너 이거 참 잘한다. 와, 너무 잘했어.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에요. 다시,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양이에요. 하나님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사람도 춤추게 하고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할까요? 하나님도 춤추게 합니다. 진짜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사람도 춤추게 하고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 하나님도 춤추게 한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 분이라고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명백하게 스바냐 3장 17절에 이게 물론 한국말로는 안 나왔어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길이라고 해. 길. 스바냐 3장 17절에 분명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리라 할 때 그 동사가 히브리어로 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to spin around. to spin? 스핀이 뭐예요? 스핀. 자, 일어나 보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졸리신 분들 계실지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게 성경이. 그래서, 자, 스바냐 3장 10절 분명히, 자, 길, to spin around. 자, 돌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네, 앉으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춤추며 예배하시는 분 보면 되게 잘 도르세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잘 돌다 보면 좀 어지러워지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게 원문에 to spin around 빙글빙글 돌다요. 하나님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뻐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뭐 하신다? 상징적인 의미지만 하나님 뭐 하신다? 춤을 추신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춤을 추니까 마치 영화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미쳤네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길이라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겠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은 정말 찬양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그분을 더 많이 노래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우리는 너무 기뻐 하나님이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제 3절부터 이제 또 빠르게 가봅시다. 3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자, 그러면 이제 기가 막힌 시적인 표현인데, 자 일단 바다가 도망가네요. 와, 여기 바다 뭘 가리킬 것 같아요? 지금 6월절에 많이 이 시편을 읽었다고 했죠. 이 바다는 그럼 뭘 가리키겠어요? 어느 바다? 그렇죠, 홍해를 가리키죠. 오케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바로가 이제 내보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잖아요. 오케이, 맞죠?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다가 어떻게 해요? 바다가 보고 어떻게 한다? 바다가 도망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잖아요. 그 표현을 바다가 뭐 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다가 도망갔대. 그 다음에 뒤에 요단은 물러갔으니. 요단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 시대 때도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근데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가 있어. 홍해는 하나님이 먼저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어요. 맞죠? 근데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졌어요? 발을 디뎌야 돼. 누가 먼저 발을 디뎌야 돼요? 어떤 제사장이? 그게 중요해. 언약궤. 법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언약궤를 맨, 이게 아마 여호수아에 나와요. 여호수아 3장 4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딜 때 물이 갈라진 거예요. 여기는 큰 차이가 있어요. 홍해의 시즌은 그냥 하나님께서 여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근데 요단강의 시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먼저 해야 돼. 내가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여시래요. 홍해의 시즌과 요단의 시즌을 분별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통은 홍해의 시즌이 먼저예요.
성경에 홍해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홍해와 요단. 이 3절의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를 맸다고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그냥 무대뽀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대뽀로 들어가다 예전에 어느 한 교단에 그 목회 선배님들로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무리를 걸으면 살 것이다라는 어떤 본인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바다 그다 빠져서 돌아가실 뻔했다라는. 진짜 여러분 별로 안 웃으시네요. 네. 진짜 물에 빠져서 돌아가실 뻔했다는 거예요. 무리를 걸으려고 했다가 그냥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진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도 않았는데 막 그냥 무대뽀로 막 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하심을 따라 여러분 진로를 위해 기도하실 때도 계속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강가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여러분 한번 따라 봅시다. 언약궤를 짊어지자. 너무 좋죠.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언약궤를 짊어집시다. 이걸 이제 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오해할 수도 있지만 법궤를 진짜 메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 말씀의 짐을 지고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이 너무 아름다운 말씀의 3절이. 자, 4절도 볼까요? 4절 시작. 산들은 수장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자, 산들이 뛰놀며 바다는 지금 도망갔죠. 강물, 요단 강물은 물러갔대요. 산들은 뛰놀았네? 산이 뛰놀았다? 이런 게 있었나? 산들이 뛰노나요? 이게 시적인 표현이겠죠. 상징적인 의미인데 실제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을 때 지진이 일어나죠. 흔들렸다라고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강림하시자 온 산이 분명히 출애굽기 19장에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레위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자,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셨어. 시내산에 강림하시자 큰 산들이 크게, 바로 그 시내산이 크게 진동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하시면 모든 갈등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무장일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하는 건 뭐냐면 오늘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임재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임재하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소서. 그분이 실제로 임재하시면 바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강물이 물러가는 거예요. 산이 크게 진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5절과 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장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너희 바다들아 왜 도망갔냐? 너희 요단강아 왜 물러갔니? 너희 산들아 왜 그렇게 뛰놀았니?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예요. 답을 알고 질문한 거예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이게 사실 이제 개역개정 성경으로 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 안에서는 주 앞 그리고 하나님 앞이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밀리프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를 밀리프네. 그래서 밀리프네 어떤 단어에서부터 나왔냐면 이게 앞에 전치사고요. 그래서 바로 파님. 파님 들어본 것 같잖아요. 몇 번 제가 얘기했었는데 파님. 파님이 뭐죠? 파님 이건 아주 중요한 단어. 임재 그리고
얼굴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임재, 얼굴. 임재 또는 얼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그러면 이 본문은 이제 히브리격으로, 히브리어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만약에 영어 성경이 있으시면 presence라는 단어로 돼 있을 거예요. 특히 킹 제임스 번역이라든지 영어 성경 일부 번역분들 보면은 presence로, 파님을 presence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땅이여, 너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야곱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떨지어다, 이런 표현. 계속 파님이 반복되는. 그러니까 5절 6절에서 도대체 너희 바다들은 왜 물러갔니? 너희 요단강물은 왜 바닷물은 왜 도망갔니? 너희 요단강은 왜 물러갔니? 너희 산들은 왜 뛰놀았니? 즉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얼굴을 짜잔, 그분이 얼굴을 드러내시니까, 파님, 그분이 얼굴을 드러내시니까 바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놀라서 도망간 거예요. 요단강이 하나님 그분이 얼굴을 드러내시니까 그거 보고 물러간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적인 의미. 그분의 얼굴을, 구약성에는 어떤 표현이 있어요? 나의 얼굴을 보고도, 나의 얼굴을 보면은, 나의 얼굴을 보고서 살짝 없다 했잖아요. 나의 얼굴을 보고서 나의 얼굴을 보고서 살짝 없다 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파님 얼굴을 드러내시니까 홍해가 무서워서 도망간 거고, 하나님이 얼굴을, 제사장들이 순종해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얼굴을 주목하여 보시고 드러내시니까 요단강물이 물러간 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분이 얼굴을 드러내시니까 산들이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요. 이 세상에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바로 이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구약에도 다윗처럼 일부 특정한 예배자들이 그분의 얼굴을 구했어요. 시편 103편 보면 너희는 주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아멘. 주의 얼굴 보면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주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주의 얼굴 보면 죽는 거 아니야. 그러나 주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마태복음 5장 8복 중에 어떤 복이 있어요? 얼굴과 연결된 거. 자, 어떤 복이, 8복 중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 하나님을 뭐 할 것이요? 볼 것이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신약 성경에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라고 하나님 표현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얼굴을 언급해. 어떻게 언급합니까?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 가운데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그 찬양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 앨범이야. 이전 앨범 주의 얼굴 앞에서. 초원이 합류하기 전에 녹음했던 앨범 주의 얼굴 앞에서라는 그 곡인데,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신, 말씀으로 다 만든 찬양이지. 예수님의 얼굴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 예수님의 얼굴을 주목하여 바라보는데 처음부터 그게 집중이 잘 안 돼.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경배로 전환이 되는 거죠. 찬양을 통해 하나님 행하신 일을 높이다가 경배는 비로소 그분 자신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동사적인데 경배는 형용사적이라 했어. 경배는 어때요? 아름다우십니다. 예수님 존귀하십니다. 예수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예수님 놀라우십니다. 그분을 막 묘사하기 시작하죠. 경배로 들어갈수록. 임재, 바로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아니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만물이 떨죠. 근데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예수님 자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교회를 주님의 신부로 부르셨어요. 신랑과 신부의 최고의 기쁨은 얼굴을 마주 봅니다. 서로 사랑하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 그리고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시죠. 그리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이것이 모세가 구했던 영광이에요. 모세가 구했던 영광. Show me your glory. Show me your face, Lord. Show me your glory. 그 다음에 Show me your face.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얼굴과 얼굴 맞대. 이사님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만들었던 노래로만 나와서 죄송합니다. 얼굴과 얼굴 맞대어 보는 것. 이것이 경배의 가장 깊은 영역이에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주님과의 마주보고 있음 속에서 그 헤어나가기가 싫어. 아무도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경배 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 경배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 삶의 가장 큰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얼굴 앞에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한번 더 보고 이제 마지막 한 절 보고 이제 기도할까요? 자, 우리 예배팀 다 같이 준비해 주세요. 반주 준비해 주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반석을 쳐서 못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히브리어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이 그분의 얼굴을 본 거예요. 반석 앞에 그분이 얼굴을 드러내셨어. 그래 반석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물을 냈어요. 반석이. 광야에서. 반석이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굴을 딱 드러내시니까 반석이 놀래가지고 거기서 물을 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반석은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 그게 반석의 부르심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시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반석이 놀래가지고 물을 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계속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야, 내가 뭐 얼굴 비쳤더니 저 바다 저렇게 도망간다. 내가 만든 이 피조물 내가 얼굴 한번 딱 드러냈더니 요단강에 물러간다. 내가 얼굴을 드러냈더니 저 산들이 떤다. 내가 얼굴을 드러냈더니 얘야 내가 얼굴을 드러냈더니 반석이 물내는 거 봤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다윗은 이걸 알았죠. 그 시편 16편에 주의 임재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늘 누리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도대체 임재가 무엇일까? 이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임재가 무엇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분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더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더 사모하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파님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동행의 사인을 주셨어요. 크고 작은. 우리 하나님이 한번 얼굴빛을 비추시면 우리 가정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의 축복이 나오죠.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얼굴에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행하실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하고 계신 일들이 있고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실 일들을 묵상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더 원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실 때 바다도 보고 도망가고
주님이 임재하실 때 요단강도 놀래서 물러가고, 주님이 임재하실 때 반석이 놀래서 물을 냈듯이, 오 주님, 나의 삶에 임재하시고, 주님 더 임재하시고,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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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날마다 주의 얼굴빛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제1순위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시면, 주님이 임재하시면 주님 저 바다도 도망가고, 주님이 임재하시면 오 주님 저 요단강물도 놀래서 물러가듯, 주님의 얼굴빛을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도시 가운데 비추신다면, 주님이 얼굴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신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시편에 말씀하셨듯 너희는 주의 얼굴, 너희는 나의 얼굴을 구하라 말씀하신 같이 우리가 주의 얼굴을 항상 구하나이다. 다윗처럼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시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이제 기도하다 돌아가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7절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의 유일한 소망도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도시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특별히 김해 땅에 세우신 400여 개의 교회들, 김해 땅에 세우신 400여 개의 교회들, 그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김해 땅에 세우신 400여 개의 교회들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곳에 어김없이 임재하시고 각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